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회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제사장의 기도, 아론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그 중보자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축복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막 예배를 마치거나 또 성전 예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제사장이 마지막에는 두 손을 들고 그 예배자들을 꼭 축복합니다. 그 예배에는 먼저 부르심이 존재됩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예배를 참여할 수 없죠. 거룩한 천국잔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참여를 하게 하시고, 또 헌신케 하시고, 헌금케 하시고, 하나님께 관계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꼭 모든 제사장들이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두 손을 들어서 이 기도를 그대로 하렵니다. 지금 말하면 여러분 축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제사장 그러면은 목사냐 그런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전해서 복받게 하는 이런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무엇으로 존재하면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오늘 뛰어 올라오셔서 축도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것은 다들 공동체라는 것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개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제사장이 회중에게, 또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여러분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이게 축복기도가 중요하냐 하는데, 오늘 보시면 축복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축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복을 주셨다. 그 복을 받고 주님 말씀하기를 넌 세상에 나가서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또 세상권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교회적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복 그러면 바라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힘을 전달하는 능력,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를 축복할 때,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목자가 양들을 축복할 때든지, 교사가 학생을 축복할 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임의 은혜의 힘을 전달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게 히브리인들은요, 축복 기도를 이렇게 제사장들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제사장들은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축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는 순종해야 되죠. 어디를 갈 때 그냥 보내면 안 돼. 꼭 축복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자들도 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입술로 하는 말이 그 힘이 있어서 그 선과 악을 창조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이 창조되고 악이 창조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어지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악한 세계가 될 수 있고 선한 세계가 될 수 있다. 악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하나님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서로 축복할 때는 아름다운 동산을 이뤘지만 저주스러운 생각을 갖고 말을 뱉었을 때는 에덴으로 쫓겨나고 험악한 세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이 말은 굉장한 힘이 있다. 그런 성경적인 도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그 이삭이 마지막 눈이 좀 흐려졌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적 축복 기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냥 축복 기도하지 않고 죽은 부모가 없어요.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축복이 계승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모든 신자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꼭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눈이 멀고 또 야곱이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났는지 결국 형을 속이고 자신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말로 뱉어버린 거기 때문에 주저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축복한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 온다면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히브리의 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고를 갖고 있고 말 한마디에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냥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말은 너무나 우리가 입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쉬운 게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이 말 한마디가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세운다는 그 신령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예? 내게도 그리해 주십시오. 동생 야곱이 받은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이 축복을 나도 줘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최종적인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 아비나 어미나 또 교회 리더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주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에서는 받지 못했거든요.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간절한 울부짖음을 통해서 이 복받기를 갈망했던 그 에서의 몸부림이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한 손길과 축복의 언어를 받지 못하고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축복의 절대적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더라.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 위에 누가 있느냐면 인간적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있다.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축복을 행하시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 이제 볼 때 아유 나 같은 게 기도도 되나? 내가 무슨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 세상 나라들을 본다면 우리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을 빌어주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는 절감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에서 같은 몸부림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시고 이제 나가실 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축복을 하잖아요. 축도하시죠. 목사님 축도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이런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때 지금 목사님 축도하는 대개 그 내용이 거기에 속해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선언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가끔은 보면 또 축도받을 때만 또 빠져나가신 분이 계셔. 참 묘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대개번 축복 기도할 때는 먼저 나가세요. 왜 이렇게 나가는지. 여러분 꼭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근데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꼭 축복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본다면 되게 그냥 시브리인들은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무게가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영화도 보시면요, 자꾸 만나면 꼭 우리 목사들 같아요. 다 시브리인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 있기를, 그게 인사드려요. 우리말 뭐 샬롬 한다든지 축복이 있기를. 또 기독교 문화적 영향 속에 있는 또 나라들 본다면 뭐 당신에게 축복이 God bless you 뭐 한다든지 이렇게 만날 뭐 너무나 쉽게, 그럼 신중하게 정중하게 당신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 사역이에요. 축복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는 책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도서실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자를 보면요, 그 롤프 가북이라는 분인데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가 이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을 깨닫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구나,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이 축복 기도에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때 책을 기록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을 해둔 책이에요. 세계에 지금 그건 많은 그리스도인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책을 쓴 이후에 출판하면서 그다음 매일매일 드디어 자신이 먼저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놓고 계속 낮으로 밤으로, 특별히 이제 밤에 많이 축복하고 아침에 특별할 때는 아침에 축복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18년 동안을, 제가 책을 읽었을 때까지는 18년 됐어요. 빠짐없이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그 자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위기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성경을, 이 글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책을 써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세계교회를 다니면서 축복 사역을 하는 분이 됐어요.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온 교회 가운데 이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순종한 자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회사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축복 그러면 대개 이제 그 언어상의 내용을 본다면 칭찬해준다, 격려해준다, 칭송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그런 축복,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받고, 또 우리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양적 사고는요, 되게 이게 좀 어려워요. 참 낯도 뜨거운 것 같고, 체면문화라서 그런지 당신에게 축복이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날도 못 빌어, 그렇게 나온다든지 뭐 이거 참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참 거의 쉽게 못해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지나간다거나.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볼래요?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미안하면 그냥 안절부절하시고. 근데 우리 동양인들의 특징은요, 꼭 축복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죽었을 때. 그 장례식 때 보면 조사들을 쭉 하잖아요. 조사들을 얼마나 다 영웅들, 죽은 사람들이 다 영웅들이더라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 칭찬을 보고 있던 돌아가신 남편을 보내고 슬퍼하며 이제 앉아있던 그 어미가, 아내죠, 자녀를 보고, 야, 지금 저분들이 말하는 아버지가 네 아버지 맞냐? 도저히 네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칭찬하냐? 응?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꼭 죽은 다음에는 칭찬해. 근데 살았을 때 이 생명의 씨, 칭찬의 씨, 축복의 씨가 떨어지면 더 산다니까요. 죽은 다음에 떨어지면 무슨 효과 없잖아요. 살았을 때 심어놓으면 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축복 사역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아멘.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분을 만나면 이 사역을 잘 못하시는 분 계세요. 만나자마자 어디 아파? 그냥 만나는 게 그냥 그거예요. 어디 아파? 어디 안 좋아?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괜히 멀쩡한 사람도 나 어디 아픈가? 그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신 뭐 안 좋지? 근데 뭐가 안 좋은 거죠? 금세 병자가 돼버려. 아니 축복권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자꾸 말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면 이것은 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여러분은 격려, 또 칭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나 지혜를 그들에게 복빌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일생을 잘 왔더라면 사실 우리 인생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 많은 상처들, 아픔들, 지금도 트라우마. 무슨 얘기만 들으면 막 그냥 칵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가졌던 부정적인 그런 언어와 그런 언사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심겨진 것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라도 오늘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빌어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생명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삶과 죽음의 그런 그 권세는 혀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제사장들에게 딴 얘기하지 말고 이 축복을 빌어주라.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려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 말을 들으면 산다는 얘기죠. 예배서 4장 1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역입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옛날에 예수님 따를 때 말을 쉽게 했어요.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 그는 잘 훈련되고 일단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만큼 인격과 사역이 잘 훈련되었을 때 그런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복을 나눠주는 그런 영적 기업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순종한 이 축복 기도와 언어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활을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해서 자꾸 악을 도모하고 그 원망불평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엄밀히 본다면 저도 경험했어요. 왜 이렇게 내가 불행한가? 그러니까 불행 언어가 나오죠.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저 사람 왜 저래? 맨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는 달라지더라고요.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깨닫고 더욱 우리가 사람에게 복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많은 분들이 자꾸 원래 그 저주라는 것은 악한 말이라는 뜻과 같아요. 그런 말들이 곧 인간에게 저주의 씨를 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사실을 갖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건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누굽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제사장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인류들을 축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나 어느 일터를 가시든지 어떤 곳에 가시든지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이곳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복을 주시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빼고 복을 너무나 사람들이 복 받기로 찾고 있지만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만을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모든 그런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요한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지키시는 복이에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광야라는 것은 심고 거두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적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맹수들도 있고 가뭄과 기근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에게 복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아멘. 더위도 있을 수 있고 추위도 있을 수 있고 궁핍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은 그의 100배 여씨를 거뒀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자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광야 생활을 혼자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며칠 못 가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했을 때 그 뜨거운 여름철에 가이드가요 내놓더라고요. 한번 광야를 걸어보십시오. 뭐 피할 곳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태양은 40도 이상
펄펄 끓는데 15분 견디니까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고 어디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절망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오늘은 주께서 구름 기둥을 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밤에는 뭐 줬어요? 얼마나 추운지 말할 수 없어요. 뜨거운 담보를 들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이 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손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속 이 복을 꼭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번도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치사 뭐 주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온전했나요? 가담은 죄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 나는데요, 하나님 영광이죠. 그 얼굴을 보면 은혜가 넘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얼굴을 보라 그러잖아요.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어떤 복이에요? 평강의 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대요. 비추기 바라는 내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도록, 그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도록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돌보심,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말씀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을 받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살아갈 능력이 생기고, 살아갈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복을 계속 빌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역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내가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리라. 오늘 이 복을 받고 나누고 하는 사역이 교회적 우리의 사명이다. 영적 제상 여러분, 이 복을 받지 못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근심 중에 살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는 또 다른 아픔이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고, 또 죄인 됐던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복 받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는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 말도 기도도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즉 축복의 선을 해야 될, 축복을 선포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 평강,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녀들에게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교인들에게도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아직은 그들의 주님을 모르지만 우리 조용히라도 은밀하게도 그들을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